시편 20편은 시편 21편과 함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는 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의 시이고, 시편 21편 다음 편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다윗의 믿음을 닮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환난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다윗의 가정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딸 디나가 그만 동네에 나갔다가 세겜 족속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복하기로 결심하고 세겜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보복을 하게 되는데 세겜 족속을 가서 아들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의 가정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패가망신의 이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어느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핫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용기를 얻고 객지 생활 20년을 지내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가다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20년 지내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지난날 베델에서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그 하나님에게 가야 되겠다. 이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다시 그리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나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떼어놓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가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곧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시온이고 성소였고 오늘날 이 예배당,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꿈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져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올라가다 보니까 한 계단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너무 힘들어서 간신히 이제 그 계단을 넘어서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두 계단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불평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한 계단도 힘들었는데 두 계단이 없는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불평을 하니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그 계단은 내가 뺀 것이 아니라 네가 뺀 것이니라. 그래서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계단을 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계단이 빠진 게 바로 네가 예배를 빼뜨린 것이다. 예배를 빼먹은 것이 계단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게을리하면 천국에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 예배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가루를 하얀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곡식으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소제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제와 번제가 그러면 오늘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구약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동물을 잡아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제물이 없이 믿음으로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목적은 바로 예배여야 하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은 참된 예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인 가인은 매우 거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 자신이 드린 그 제사만 받으신다고 하면 가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아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법칙 가운데 파레토의 원리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에 의해서 정립된 법칙인데, 전체 중에서 20%만의 투입으로 80%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법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쓰는 20%의 시간이 우리가 기대했던 80%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 기업에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물건들이 그 기업에 다 돈 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가운데 20%의 물건이 80%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20%의 단골 고객이 그 백화점의 80%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원들 모두 다가 회사에다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원의 20%가 그 회사 이익의 80%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부흥을 위해서 다 똑같이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의 성도들이 교회 80%의 부흥을 주도한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리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중한 예배 시간, 이것은 우리 시간 가운데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의 행불행을, 내 인생의 성패를,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올인하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때 기도하는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치러야 될 전쟁에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백전백승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21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야 될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싸워야 될 전쟁이고, 또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경쟁자들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소원이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될 때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전쟁에서 모세가 일선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그곳에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너무 비겁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야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족속들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를 하고 내려오면 패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가서 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어 올리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오른편과 왼편에서 모세의 팔을 올려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한계밖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결국은 형통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환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웃나라에서 원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환난의 터널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다윗이 시편 21편에서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